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전쟁에서 승리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했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걸출한 지도자 여호수아가 아름다운 리더십을 발휘했기 때문이다. 거기에다가 하나를 덧붙인다면은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단 지파의 공헌입니다. 이들 지파가 어떤 공을 세웠습니까? 때는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하던 시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미디안 광야의 여러 부족들과 전쟁을 치루어야만 됐습니다. 세 지파는 미디안 족속들과의 전쟁에서 혁혁한 공을 세우게 됩니다. 전쟁 승리 후에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요단 동편에 있는 땅을 자기들이 거할 땅으로 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모세는 이 요청에 대해서 노발대발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이기적으로 응답할 수 있느냐?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는데 지금 눈앞에 요단강이 있고, 그리고 그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전투를 치러야 될 상황 가운데 있는데 어찌 그렇게 이기적으로 행동할 수 있느냐? 여러분, 모세는 그 세 지파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 지파의 남자들은 계속 전쟁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모세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자장이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세 지파에게 선봉에 나서줄 것을 명령했습니다. 얼마 전에 방영했던 로드 넘버 원이라고 하는 드라마를 보니까 이중대가 앞장서더군요. 그런데 세 지파에게 여호수아가 앞장서줄 것을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여호수아, 이제 잔향이 된 지 얼마 되지 아니한 신출대기 지도자에게 순종함으로 응답하게 되죠. 그리고 7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들은 최선봉에서 이스라엘 승리의 최고 정예부대가 되게 됩니다. 전쟁이 끝나고 땅 분배가 시작되게 되자 여호수아는 이들을 불렀습니다. 칭찬을 한 다음에 스톱옵션을 주잖아요.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성경의 금이나 은이나 이런 여러 가지 보화들을 그들에게 주어서 요단 동편 땅으로 가게 만듭니다. 가나안을 완전 정복한 여호수아가 했던 일은 칭찬이었습니다. 그들 백성, 그들 군사에게 칭찬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일이든 끝날 때에 부정적인 면을 바라보는 것보다는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칭찬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모든 분들이 칭찬에 인색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칭찬에 부요한 자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1988년 갤럽의 도널드 클리프턴이라고 하는 박사가 한 연구를 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경기장에서 경기를 하는 운동선수들에게 한 부류는 가족이 와서 열렬히 응원을 하고 한 부류는 응원을 하지 않는, 가족이 없는 그런 연구를 했다는 것입니다. 가족이 있는 선수가 그렇지 못한 선수보다 경기력이 월등히 좋았다는 것입니다. 칭찬과 격려, 그것은 삶의 용기와 승리의 원동력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주위에 자녀들이 있으면 한번 축복해보세요. 축복해보세요.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축복해보세요. 여러분, 형제 자매들 축복해보세요. 삶이 평안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해보세요. 예배 시간에만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끝나서 개인의 경건의 예배가 시작될 때에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든지 우리 주위 사람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 교회가 축복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여호수아가 칭찬을 하고 그 아름다운 사랑의 분위기가 충만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요단 동편에 있었던 세 지파,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도 자기들이 거할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기분 좋게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좋은 일 뒤에는 항상 어두운 명암이 드리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호사다마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좋은 일 뒤에는 좋지 않은 일이 반드시 온다. 이런 이야기가 옛날부터 내려져 오는 것이죠. 일인즉슨 이런 것입니다.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자기가 거할 땅으로 돌아가서 큰 단을 쌓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단을 요단강 서쪽에 있었던 나머지 지파들이 우상 숭배로 보았던 것입니다. 전혀 우상 숭배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었는데 큰 단을 쌓게 되니까 요단강에 있었던 10지파가 우상 숭배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어처구니 없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그 일 때문에 전쟁이 일어날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지금 상황은 일촉즉발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오해와 분쟁의 소리가 있을 때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해서는 안 될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해서는 안 될 일이 뭐냐면요, 전해들은 이야기에 즉시로 감정을 싣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정으로 나아가게 되면요, 그것은 좋은 결과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할 작업은 과연 그 내용에 대해서 내가 눈으로 확인했는가, 나를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나를 돌아봐야 돼요. 또 분명한 의도와 진실을 파악했는가, 이걸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전해들은 이야기, 내가 알고 있는 이야기가 진실에 관한 이야기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의도가 무엇인지 그것을 파악하지 못한 채로 우리가 행동했다가는요, 낭패를 보기가 십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은 확정된 것인가? 확정되지 않았는데 뜬 소문에 의해서 우리가 휘둘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코 그렇게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까지 의도가 무엇인지 파악되지 아니했고 확정되지 않은 것이고 진실인지 아닌지 우리가 알 수가 없고 눈으로 확인하지 않은 일이라면은 우리가 해야 될 작업은 흥분해서는 안 되는 작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흥분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냥 그 이야기를, 그 사건을 하나의 견해로 받아들여야만 된다는 것이죠. 요단강 서쪽 10지파는요, 동쪽의 2지파에 대해서 흥분했습니다. 11절, 12절 말씀 보시죠. 어떻게 흥분했는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기를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편 요단 언덕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편에 반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려 가려 하니라. 제가 공식하려고 했는데 므낫세 지파는요, 반쪽은 동편에, 반쪽은 서쪽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요단강 서쪽에 자리 잡은 지파가 10지파라고 한다면은 동편에 자리 잡은 지파는 2지파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죠. 원래는 3지파입니다.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반은 동편에, 반은 서편에 거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들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이 있어요. 이를 듣자 곧. 즉각적으로 반응했다는 것이죠. 이를 듣자 곧. 누가 전했는지, 누가 말했는지는 모르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이야기를 듣고 발끈했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이야기를 전했겠어요? 어린아이가 전한 것이라면 신경 쓰지도 않지요. 비중이 없는 사람이 이 이야기를 전했겠습니까? 비중 없는 사람이 이야기한 걸 사람들이 휘둘리겠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 비중 있는 사람이 이 이야기를 했을 것이라는 거죠. 저들이 우상 숭배한다. 요단 동편 쪽으로 간 사람들이 큰 단을 쌓고 그 단 앞에서 우상 숭배한다. 비중 있는 사람이 이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요단강 서쪽에 있는 사람들이 발끈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리고 한 이야기가 뭐냐면은 당장 전면전도 불사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전쟁을 치르겠다는 것이죠. 마치 남한과 북한의 그 부조를 보는 것과 같은 그런 동일한 모습입니다. 교회 생활하다 보면요, 우리가 진실이 아닌 이야기들을 들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해야 될 일은 다른 것 없어요. 여러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멘.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가장 나쁜 것은요, 이간질입니다. 또 그 이간질을 듣고 흥분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나에게 와서 김집사가 이야기하는데 당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당신이 말 다르고 행동 다르다고 이야기하더라.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뚜껑 열리는 소리 아니에요? 뚜껑만 열릴 뿐만 아니라 뚜껑에서 스팀이 팍팍 올라오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자기에 대해서 누가 씹는 소리를 하는데 기분 좋을 사람 어디 있어요? 정상이 아니고서. 미친 사람 아니고서 그런 이야기를 듣고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기분 나쁘고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 왜 그 사람이 나에게 대해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한순간만 기분 나쁜 것이 아니라 두고두고 기분 나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김 집사가 평소에 그런 사람인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전해주는 사람의 이야기가 김 집사가 나에 대해서 말 다르고 행동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면 우리가 해야 될 작업은 흥분할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그 이야기했던 김 집사가 과연 그런 사람인가 그런 사람이 아닌가 이걸 생각하는 것이죠. 만약에 김 집사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진위를 알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흥분할 필요 없습니다. 또 만약에 김 집사가 평소에 그런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이니까 열받을 필요 없잖아요. 뭐 열받을 필요가 있어요. 그 사람은 그렇고 그런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쨌든 어떤 이야기를 나에 대해서 좋지 않은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작업은 전해주는 사람의 이야기에 순간적으로 폭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한번 걸려야 되는 거예요. 과연 김 집사가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 어떤 의도 속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 나의 어떤 면을 보고 그렇게 말했을까? 여러분, 우리는 기다리면서 진위를 확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행동, 잘못된 행동은 뭐냐면요. 해서는 안 될 행동은 뭐냐면은 과거의 행동을 들먹이면서 확인사살하지 말라는 거예요. 감정으로 받지 말고 두 번째로는 확인사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린 좋지 않은 말을 들으면은요, 나에게 대해서 좋지 않은 말을 했던 사람의 과거에까지 곱씹으면서 이야기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건 아주 좋지 않은 선택이에요. 안 됩니다. 과거는 과거고 지금은 지금인 거예요. 여러분 20년 전 받은 상처부터 꺼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결국에는요 좋지 않은 결과가 빚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과거 말하면은 좋은 과거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20년 살면서 여러분 인생 좋은 경험만 했겠습니까? 좋지 않은 경험도 했을 것이고 그 인생 20년 과정 동안에 내가 잘못 응답한 그런 삶의 그런 상황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폼나는 인생만 살았겠느냐는 거예요. 폼나지 않고 부끄럽고 정말 창피한 그런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두고두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야기하는 건 옳지 않아요. 시집 올 때 네가 갖고 온 것이 뭐냐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솔직히 말하는데 당신 시집 올 때 갖고 온 거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이만큼 살면 됐지 뭘 더 이상 바라느냐.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요 두고두고 상처가 되는 이야기하는 거죠. 두고두고 상처가 되는 이야기들을 그런데 속 없는 남성분들 중에 계속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이건 안 돼요. 금물입니다. 과거에 20년 전에 시집 올 때 아내 갖고 왔어도 지금 아내가 열심히 돈 잘 모아서 이만큼 살면 그것으로 감사하지 그때 아내 갖고 온 거 이야기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아내들도 이미 그때 망고 먹고 싶다고 했는데 망고 안 사주고 싸비싼 사과 사갖고 왔다. 그래가지고 사과를 많이 먹었더니 얘가 눈이 짝눈이었다. 뭐 이 이야기 계속하면서 이야기를 하면은요, 이거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냥 어떻게 바쁘다 보니까 망고 못 사줬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망고 못 사준 걸로 끝내야지. 그거를 두고두고 얘가 짝눈인 이유는 당신이 그때 사과를 사줘가지고 치여가지고 눈이 이렇게 감아지면서
그렇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아이들 잘못하면은 1년 전에 잘못한 것까지 꺼내가지고 이야기를 하느냐는 거죠. 그때 잘못한 이유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1년 전에 잘못한 이야기까지 계속하면서 아이를 책 잡으면은요, 아이가 쓸 자리가 없는 거죠. 어떻게 쓰겠습니까? 동편 지역의 우상숭배 소식을 들었습니다. 서쪽 지역의 반응이 뭐였느냐면 전쟁이었어요. 전쟁이었습니다. 전쟁할 이유에 대해서 말한 것이 아주 그럴싸. 17절, 18절 말씀 읽어볼까요? 어떤 내용으로 이야기하는가? 시작. 돌의 죄악을 인하여 여호와의 행에 재앙이 되었으나 오늘날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얻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오늘날 우리가 돌이켜 여호와를 뵙지 않고자 하냐. 너희가 오늘날 여호와를 비하면 너희를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여기에 기록된 부활의 죄악은요,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민수기 25장에 보면은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 있느냐면은 발람의 사주에 의해서 미디안 여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하게 되고 그 유혹함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들이 했던 것이 뭐냐면은 단체로 음란한 일과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건을 그냥 두고 보시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여러분 엄청난 일을 하나님이 행하시게 되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2만 4천 명이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문제는요, 지금 요단강 서쪽에 있는 10지파가 그때 일을 들먹으면서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 연결시킨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당시의 범죄가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의 문제만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요단강 서쪽에 있는 10지파가 하는 이야기는 그때의 이야기를 꺼내면서 그 이야기, 그 사건을 지금 요단강 동쪽에 있는 지파들하고 연결시켜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열받을 때 과거 일을 들춰내지 마세요. 자기 얼굴에 침뱉기입니다. 침뱉기.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요.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형제자매들하고도 마찬가지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여러분, 뭡니까? 감정적으로 갖지 말고요. 그리고 하지 말고 세 번째로는 자기 생각으로 상상의 날개를 달고 날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단강 서쪽 사람들은 동쪽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죄악을 동쪽 사람들하고 연결시켰어요. 한 걸음 더 나아가 아간의 범죄를 동쪽 사람들에게 적용을 했습니다. 20절 말씀 보세요. 20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세라의 아들 아간이 같이 물건에 대하여 범죄하고 이스라엘 온 백성에게 진노하지 말지 아니하였으며 그 죄악으로 망한 자가 그 사람 중에 아니하느니라. 어떻습니까? 요단강 동쪽에다가 그냥 큰 단을 쌓았을 뿐이에요. 그런데 요단강 서쪽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어요? 부활의 죄악하고 연결시켰고 아간의 범죄하고 요단강 동쪽 사람들을 연결시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단강 동쪽 사람들이 큰 단을 쌓았던 이유는 다른 것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을 자손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하나의 상징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고, 그리고 혹 요단강 서쪽에 있었던 10지파가 요단강 동편에 있었던 세 지파에게 하나님 믿는 백성이 아니다라고 해서 전쟁을 일으킬까봐 그게 걱정이 되어서 우리는 하나님 믿는 백성입니다. 당신들과 똑같은 민족이고 똑같이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하는 표시로 큰 단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큰 단을 세웠다는 자체만으로 지금 요단강 서쪽 사람들은 어떻게 비약하냐면은 부활의 죄악과 같은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할 수가 있다. 또 아간이 범죄를 해서 이스라엘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한 것처럼 우리도 내일의 삶이 안녕의 삶이 되지 못할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비약한 것이죠. 강단에서 보면은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예배하면서
귓구멍을 후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보여요. 여러분 행동 하나하나가 다 보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안 보일 것 같죠? 다 보여요. 말씀 전하다가 귓구멍을 후비는 사람들을 보면은 왜 귓구멍을 후비는 것일까? 무슨 의도로 구멍을 후비는 것일까? 여러분 제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귓구멍 후비는 것은 그냥 후비는 것이죠. 그렇죠? 귓구멍 후비는 사람은 아멘이에요. 귓구멍 후비는 사람은 아무 의미 없어요. 그게 아무 의미 없어요. 귓구멍 후비지 않기를 원합니다. 말씀 들을 때 귓구멍 후비면요 굉장히 신경 쓰여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전하면서도 저 사람이 왜 귓구멍을 후비는 것일까 상상의 나래를 펴기 시작해요. 예수님을 못 만나서 귓구멍을 후비는 것이겠지. 예수님 만나지 못했으니까 예배를 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지 못하는 것 아닐까?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없으니까 예배 속에서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음성 앞에 집중하지 못하고 귓구멍을 후비는 거야. 저 사람이 예수님 만나지 못했으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겠지. 여러분 여기에까지 상상의 나래를 펴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저희 집사람도 귓구멍을 가끔 파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에게 물어봤어요. 왜 말씀 들을 때 귓구멍을 후비냐고. 그랬더니 저희 집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귓구멍 후비는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후비는구나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별로 이야기 안 하는데 그렇지만 여전히 신경 쓰이는 일입니다. 귓구멍 파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고 구원이 없고 하나님의 심판 대상이라고 하는 결론까지 나갈 이유가 전혀 없는데 상상의 나래를 펴기 시작하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나래를 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얕은 지식을 근거로 해서 상상의 나래를 펴면 안 돼요. 더욱이 요단강 서편에 있는 사람들이 한 말은요 모두 다 성경을 근거로 한 말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상 숭배를 하면 안 된다. 도둑질을 하면 안 된다. 그 말은 외면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지극히 성서적인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적용이 잘못됐습니다. 적용한 것이 요단강 동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적용을 한 것이 문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 안에서 신앙 좋다는 사람들이 범할 수 있는 우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한 말이 말한 그것이 교회 공동체를 소용돌이치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성경적인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적용이 잘못돼 버리면은 그래서 문제가 되는 법이에요. 그래서 목사나 가르치는 일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은 말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니까 가르치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가 쉽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투태세를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분쟁이 되고 마음이 서로 갈리워지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로는요, 흥분을 절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흥분을 절제하세요. 흥분하면 이겨져요? 저요. 저는 집니다. 그러니까 어떤 두 사람이 이야기하는데 막 흥분하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십중팔구 그렇습니다. 억울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은요, 아니요. 흥분하면 지게 되어 있어요. 흥분하면은요, 올바른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냉철한 이성을 사용하세요. 아멘? 냉철한 이성을 사용해야 돼요. 우리는 체코 사람들에게 흥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병원에 갈 때도 흥분하고요. 비자할 때도 흥분하고요. 우리는 많이 흥분해요. 저는 현대 자동차 서비스에 가면은요, 보고 싶지 않은 체코 사람 하나가 있습니다. 서비스 때문에 그 사람하고 말다툼이 있어요. 근데 제가 졌습니다. 그 사람은 흥분하지도 않았고 얼굴에 미소를 머금은 채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저는 큰 소리 쳤어요. 미소를 머금은 그것이 저를 더 견딜 수 없도록 만들었어요. 나를 비웃는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나만 느끼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 한국 사람들이 체코 사람들에게 느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반대로 생각해 보면
체코 사람들이 너무나도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배워야 돼요. 체코 사람들을 이기려면요, 흥분하고 큰소리 쳐서는 안 됩니다. 뭐가 있어야 돼요? 꼼짝하지 못할 증거와 내용을 갖고 있어야 돼요. 항상 여러분들은 기록하셔야 됩니다. 그 사람에게 사인하라고 해야 돼요. 내가 언제 와서 서비스를 받기로 했다면은 여러분 꼭 기록하셔야 됩니다. 꼭 증거를 남기셔야만 된다고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큰소리 치지 않고도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고 어떤 일을 행할 수가 있죠. 말로 약속해봤자요, 나중에 열받아도 아무 소용없어요. 체코 사람들 그런 걸요. 그러니까 여러분 증거를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없으니까 우리가 큰소리 치는 거예요. 흥분하지 않아도, 내가 큰소리 치지 않아도 증거가 있으면 다 되는 거예요. 다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듣는 이야기지만은 비행기 탈 때에도 어떤 사람 큰소리 친다고 합니다. 대한항공 탈 때도. 본인이 잘못해놓고도요, 서비스가 엉망이라나요? 제발 큰소리 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대한항공 이 비행기 수속할 때 우리 집사님들이 수고하잖아요. 우리 집사님들이 수고하는데 제발 큰소리 안 했으면 좋겠어요. 큰소리 쳐요. 뭐 때문에 큰소리 쳐요? 25kg 짐 실어주기로 했는데 50kg 안 실어준다고 큰소리 쳐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윗사람 나오라고 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자세히 봤더니 프라하니교회 교인이다.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 그러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큰 소리 치는 건요, 언제 하는 일이냐면요, 화투 칠 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투 칠 때 큰 소리 내는 놈이 장땡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화투 칠 때는 하는 거예요. 화투 칠 때나 보통 잠을 잘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큰 소리 내지 않는 거예요. 조용한 소리로. 저는 원래 목소리가 커가지고 흥분하지 않았는데도 큰 소리가 나오니까 여러분들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쉽게 흥분하고 쉽게 꼬리 내리는 우리 국민의 습성, 이건 안 돼요.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국민의 대표라고 하는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하는 일을 보면은요, 우리 민족이 그럴 수밖에 없다는 생각도 듭니다. 일물이 맑아야 아래물이 맑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충분한 실력을 가져야 돼요. 충분한 지식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것, 그거는 흥분하지 않고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소유하는 것, 그것이라고 하는 거죠. 실력 있는 사람은 흥분할 필요가 없어요. 소리 지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보수가 여러분 소리 지르는 법 봤습니까? 보수가 소리 지른다면요, 조금 잘못된 보수 있죠. 다 밑에 사람들이 알아서 소리 질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보수가 소리 안 질러도 문제가 해결돼요? 능력이 있습니까? 실력이 있습니까? 지식이 있습니까?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첫 번째, 실력 없어서 큰 소리 치는 사람. 이건 똘마니들이나 하는 일입니다. 두 번째, 실력 있어서 가만히 있는 사람. 둘 중에 하나를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실력이 있어서 가만히 있는 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만히 있어도 실력 있으면 다 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흥분을 절제하라는 것 말고 두 번째, 의사소통 능력을 배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사소통 능력을 배양하라. 그래야 대화가 됩니다. 남성은 논리적입니다. 반면에 여성은 감성적입니다. 남성이 여성과 대화할 때는요, 감성적인 언어를 사용해야 돼요. 감성적인 언어는 어떤 언어입니까? 설명해주는 언어예요. 설명해주는 언어. 그러니까 여성들하고 남성들이 이야기할 때는요, 설명해주는 언어를 사용하게 되면은 여성들이 편안함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연애할 때 청년들 잘 들으세요. 설명해줘야 돼요. 여성들. 자꾸 설명해주면은요, 그 사람만 만나면 마음이 편안해. 여성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게 돼 있어요. 아닌 게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요것만 간단하게 이야기할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설명해줘야 됩니다. 왜 그렇게 못하는 줄 아십니까? 두 가지예요. 남성들이 설명해주는 감성적인 언어를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두 가지. 첫 번째,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입장만 생각하는 거예요. 할 때는
여성의 입장이 되어서 대화를 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은 단순해서 그래요, 남성들. 단순해서. 그래서 집에 돌아오면은 아는 밥 먹자, 자자. 이 세 마디 말만 해도 남성들이 충분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성들은요, 이 세 마디 말 들어가지고는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들어와서 오늘 뭐 했냐고 물어보세요. 그리고 뭐 했다고 이야기하면은 오늘 드라마 안 봤어? 이렇게 물어보세요. 드라마 봤다고 무슨 드라마 봤냐고 김탁구 봤다고 이야기했다. 그러면 탁구가 무슨 빵을 오늘은 개발했어? 이렇게까지 물어봐줘야 되는 거죠. 그렇게 물어봐야 되고 남성하고 여성하고는 근본부터 다릅니다. 커나가는 아이들 보세요. 남자아이들은 학교 갔다 와서 학교에 있었던 일 이야기하는 거 봤습니까? 못 봤어요. 저는 우리 현민이도 한 번도 학교에 이야기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물어봐도 별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자아이들은요, 언제 이야기하라고 했어요? 와서 그냥 뭐 이야기 들어놓죠. 근본부터가 틀리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성들은 설명하는 언어로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그것이 우리 남성들이 여성을 배려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또 여성은요, 남성과 대화할 때는요, 좀 논리적인 언어를 사용해야 돼요. 논리적인 언어를 사용해야 됩니다. 중심이 없고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는 말만 하면요, 남성들은 대화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말 하는지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들이 아내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신문점 말해, 신문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성이 논리적인 언어를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도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요,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얘가 만나는 남성들을 좀 배려하면은 좀 논리적인 이야기를 사용하는데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또 평화를 위해서 여성들은 논리적인 말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성들이 논리적이 돼가지고 남편이 그때 그 시간에 뭘 묻기 시작하면요, 제대로 살 남편이 안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남성들은 좀 여성들이 논리적이지 못한 이야기를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용납하시고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죠. 루벤과 갓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는 정말 억울한 상황을 경험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억울한 상황을 펄쩍펄쩍 뛰면서 반박할 수 있었습니다. 결단코 우리가 그런 일 없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요, 어떻게 했나 30절 말씀 보시죠. 30절 말씀 시작. 제사장 비누아스와 그와 함께한 그림의 방백 곧 이스라엘 천만의 주민들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깁니다.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창조적인 대화를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창조적인 대화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기분 좋은 소통을 했고요, 해피엔딩의 이야기를 한 거예요. 윈윈 정책을 그들은 쓸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설득의 기술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설득입니다.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처럼 우리는 설득해야 돼요. 나하고 다른 사람, 나하고 다른 형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설득의 원리를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캠브리지 대학의 케빈 터트는 설득의 5가지 요소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단순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잡하게 늘어놓으면요, 안 된다는 것이죠. 설득할 때. 일목요연하게 단순성을 가지고 접근하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상대가 느낄 때에 저 사람이 지금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 행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느낌이 들도록 설득해야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의외성을 찔러라는 것입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 내용으로 상대에게 찔르게 되면요, 설득당할 수 있다는 거죠. 네 번째로 자신감 있게 일하는 거예요. 컨피던스의 문제입니다. 자신감 있게 말하라. 그냥 확신 없이 이야기하면요, 절대 설득당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정말 그 사람 말은 거짓말이라도 믿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신 있게 설득해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공감할 수 있도록 만들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렇게 공감할 수 있도록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설득하게 되면요, 전화 한 통으로 돈 한 푼 들이지 아니하고 수백 명의 고객을 만드는 그런 기적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설득만 잘한다면요, 자살 시위를 하던 사람과 어깨동무를 하고 내려올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설득하게 되면요, 생각하지도 못한 곳에 이렇게 기부를 하고 헌금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설득만 잘하면요, 칼든 강도를 몸싸움 하지도 않고 대본에 칼을 내려놓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설득의 묘미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설득의 기술일 뿐이에요. 진짜 설득, 그것은 예수님께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설득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설득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인간이 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육신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결국은 설득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가시지 않아도 될 십자가의 길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소통이 가능하게 만드는 설득의 능력을 가져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그 설득의 능력은요, 예수에게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에게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설득 기술 한 가지는요, 그건 뭐냐면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기는 마음입니다. 섬기는 우리가 있는 곳에 그래서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섬기는 우리가 있는 곳에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프라하님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이요,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은 주님 믿으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님 섬김의 도를 날마다 날마다 여러분 마음 심령 가운데 새기라는 거예요. 섬기는데 사람 가리지 아니하고 섬기는 은총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서 섬기는데 사람 가려서 섬겼다면, 예수 믿음에 있어서 사람 가려서 예수 믿게 하셨다면 구원받을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도 저런 사람도, 남성도 여성도, 노인도 어린아이도, 서양인도 동양인도, 그것에 상관하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이 섬기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심령 가운데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했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개발해야 될 영역은 뭐냐면, 주님이 섬기셨던 것처럼 나도 나와 만나는 사람들을 섬기는 작업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의 말씀을 다 마쳤습니다. 우리가 뭘 레슨 받았습니까? 오해와 분쟁의 소지가 있을 때 해서는 안 될 세 가지를 우리가 교훈받았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감정으로 갖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무엇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까? 과거를 들추지 말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상상의 아래를 펴지 말라고 합니다. 이거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해야 될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요, 흥분을 절제하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의사소통의 능력을 배양하라. 그러하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섬김의 도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모두 다 여러분 있는 곳에 하나님의 평화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우리 안에 충만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모두 다 여러분 있는 곳에 하나님의 평화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우리 안에 충만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모두 다 여러분 있는 곳에 하나님의 평화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우리 안에 충만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모두 다 여러분 있는 곳에 하나님의 평화가 넘치기를